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되새기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삶에 그대로 갖다 붙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때의 상황 속에 들어있는 정말 핵심 진리를 뽑아내서 우리 상황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걸 어제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오늘이나 뭐 이제 이후에 여러 강의들이 있을 텐데 저건 우리 시대랑 안 맞아, 저건 뭐 나랑 안 맞아 하면 들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맞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환경이 다 다른 얘기들을 들을 텐데 그중에서 여러분이 정말 저걸 내가 뽑아내서 내 환경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거를 많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의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자라가는 동안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울면 엄마가 우유를 주는구나, 그래서 우유가 먹고 싶으면 울면 되는구나, 이런 걸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뜨거운 거 만졌다가 손을 대면 이런 거 만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갑니다. 근데 배워가다 보면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잘못 알고 잘못 배우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경 낀 어떤 무서운 사람을 만나갖고 깜짝 놀란 아이는 그 다음부터 안경 낀 사람을 보면 막 자지러지게 웁니다. 근데 아이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답을 내린 거죠. 안경 낀 사람은 무섭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안에도 비합리적인 신념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진짜 맨날 부부싸움하고 엄마 때리는 아빠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남자는 다 도둑놈. 여기에 굉장히 도둑놈 아닌 훌륭한 남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비합리적인 신념들 갖고 있습니다. 서울 가서 말 물어봤는데 바빠요 하고 그냥 가면 한 2명한테 물어본 다음에 집에 가서 그럽니다. 서울 사람들 매우 불친절하다. 1000만 서울 사람들 중에 딱 2명 물어보고 서울 사람 전체를 다 보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수없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전도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좀 이렇게 동의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우리 한국 나이로 이제 6학년 진급했습니다. 반편성은 못 받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랬습니다. 골목에 아이들이 쫙 깔려 있었고요. 여름 성경학교 때가 되면 선생님 한 분이 북을 치고 아이 2명이 긴 끈으로 기차놀이를 만들어서 가면 북 치고 기차 오면 애들이 그 기차를 다 탑니다. 그럼 그 기차가 그냥 교회로 가면 교회 가보면 많은 기차가 도착해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꽉 차 있고요. 집에 갈 때 복숭아 하나씩만 주면 그 다음날 미어 터집니다. 그걸 보고 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제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가 뭐 밀추수 같은 건 아닐 거라는 건 여러분 확실히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을에 추수해야 되니까 한 뭐 7월 달쯤에 뭐 6월 달쯤에 아직 한 넉 달 지나야 추수 때입니다 하는데 아니야, 지금 벌써 배가 다 익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은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의 의도를 살펴보면 이건 분명히 영혼에 관한 추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좀 의역하자면 이런 거죠. 너희는 이런 사마리아 이런 동네에서 뭐 전도가 절대 안 될 거라고 말하지. 그런데 한번 쳐다봐봐. 눈을 들어서 한번 봐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어. 지금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여기에 엄청 많이 널려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때이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보다 전도하기가 더 쉬웠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압제해 있던 그때가 전도가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로 지금 일제시대가 전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지금보다 전도하기가 쉬웠던 적은 거의 조금밖에 없어요. 대부분 2000년 역사 동안은 한 번도 전도가 쉬웠던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계속해서 전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얘기했겠죠. 지금은 전도가 매우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일단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산동산교회 미래목회연구소라는 곳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왜 전도가 좀 어려울까라는 것을 몇 가지, 왜 요즘 와서 이렇게 전도가 어렵까,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빨리 커졌어요. 그러니까 한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개인의 정보 같은 게 그냥 쉽게 돌아다녔고요. 그 당시에 주거 문화만 생각해봐도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한 70년 중반까지는 그랬죠. 이렇게 한 방에 우리 6식구가 살았습니다. 우리 사남매와 우리 부모님 한 방에 다 살았습니다. 거기에 프라이버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뭐 누가 전화 한 대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전화 걸면 아빠가 받죠. 분명히 나는 남자친구한테 했는데 아빠가 봤어요. 너 누구니? 그러면 놀래가지고 거기 중국집 아니야 하고 얼른 끊어야 됩니다. 그때만 해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방학 숙제 때문에 일기를 이렇게 썼는데요. 일기장을 어디 감출 데가 없는 거예요. 방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장롱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제 일기장을. 어느 날 제가 뭐 이렇게 청소하다가 보니까 장롱 밑에 이렇게 약간 틈이 있는데 거기에 내 남동생 일기장이 나오더라고요. 얘는 여기 숨겨놨구나. 볼까 말까 하다가 몰래 봤어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일기를 다 뺏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전도도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옆집 문 두드리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문 두드리면 다 문 열어줍니다. 아니면 뭐 목이 말라 그러는데 물 한 잔만 주세요. 안 주는 집 없습니다. 다 문 열어줍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축호전도라고 부릅니다.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전도지 주고 전도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무리 한 500명 이상을 교회로 데리고 오신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신도시 막 들어올 때 80년대 초에 축호전도 가능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 개인전도 얼마든지 지나가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전도 주고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토록 바라던 자기 방을 다 갖기 시작했고요. 자기 이제 집에 한번 가려면 몇 번의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외부인은 거의 접근 자체가 집 앞까지 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 맞죠. 두 번째 잘 안 되는 이유는 문화 수준이 너무 향상되었어요. 옛날에는 뭐 텔레비전도 없고 막 이럴 때 뭐 핸드폰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는 뭐라도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뭐 어디 화장실에 있는 신문지라도 들고 뭐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전도지를 주면 이게 뭔가 싶어서 사람들이 읽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그거 말고도 볼 게 얼마나 많고 들을 게 얼마나 많고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전도지를 주는 이 방식이 아직도 전혀 바뀌지 않고 지금도 많은 경우에 전도지를 통하여 전도를 합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도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회 한 분이 누가 준 전도지를 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성도, 어릴 때 믿다가 이 전도지 한 장에 감동받아서 오신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성장해가는 이 문화적인 이 욕구를 우리의 전도 방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안티 기독교의 조직적인 활동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글을 싣고 계속해서 그 언론사 그 안에 항의 편지를 넣고 뭘 하고 거기 어떤 기독교에 대한 좀 반기독교적인 글이 달리면 계속해서 퍼나르고 좋아요 누르고 하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레임 같은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 미국과 한 통속, 그래서 미국 조선일보 기독교 한 패키지, 이걸 통째로 좀 공격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타 종교에서 기독교를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하면 그냥 요만한 뉴스만 나오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면서 이제 개독교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안 되잖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안에도 잘 들여다보면요,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기 때문에 문을 다 닫았잖아요. 정말 자기들이 꿈꾸던 자기 방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울증이에요. 특별히 이 청년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을 닫았고 철저하게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데 반대로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따뜻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기독교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자료를 낸 걸 봤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들이 많이 와야 됐는데 그때 그 중에서도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낸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 탄탄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분석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기 때문에 모이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모든 문 다 닫아서 했는데 다 문을 닫았지만 친한 사람 3명은 늘 자기 집에서 모여서 뭔가 마시면서 다 얘기하고 했다는 거죠. 친한 몇 명,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 만났다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은 아무리 모이지 말고 만나지 말라 해도 자기들끼리 아름아름으로 다 만나서 커피집 가서 커피 마시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얘기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프라이버시가 너무나 강화돼 가지고 전도가 안 된다가 아니라 거꾸로 그것 때문에 지금 외로워하고 누군가 진짜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문화 수준이 너무 향상되고 뭐 전부 다 핸드폰 다 들고 다녀서 이제 웬만한 전도지는 어렵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놀랍게도 이단들은 지금 아이패드 들고 전도합니다. 아이패드 딱 보여주면서 영상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핸드폰보다 더 발전된 어떤 디지털 기기를 준비해 가지고 전도해야 될까요? 지금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좀 전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거꾸로 디지털화 되면 될수록 아날로그적인 감성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 손편지 한 장에 눈물로 가르르 쏟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카톡 이런 것만 보다가 누군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손편지 써줄 때 가슴에 너무 와닿는 거죠. 이 아날로그적인 욕구도 반대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안티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가 정말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전도가 힘들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한 명 있으면 그 모든 안티 기독교가 수천 명이 이야기해도 그 한 명 때문에 이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요, 제가 전라도 사람을 좋아할까요? 굉장히 고압선을 지금 제가 건드리고 있는데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한마디 무슨 얘기해도 저는 귀에 1도 안 들어요. 좋기만 하더만, 내가 살아보니까 좋기만 하더만, 아무리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말해도 저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 한 명이요 수만 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진실하고 따뜻한 그리스도인 한 명을 알고 있다면 그 언니는 안 그래, 내 친구는 안 그래, 걔는 진짜야 라고 하는 그 한 명만 있으면 안티 기독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중요한 이유들은 정말 맞는 이유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그 안에 많은 가능성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 가능성이 뭔지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전도의 시작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인사를 하고 얼굴을 트고 대화를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누군가와 얼굴을 트고 대화를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지역 아파트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를 하십시오. 대부분은 인사하면요, 처음에 인사하면 웬 놈이 수작을 거냐 이런 눈으로 쳐다봅니다. 요즘은. 그런데 계속 인사하면요, 사람들이 이 사람 인사하는 사람 압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딴 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보는 게 그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는 그 숫자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사하다 보면 이제 약간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날씨 참 춥죠. 아유 뭐
아직 11월 달인데 뭐 10월 달인데 벌써 이렇게 춥네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갑니다.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네요. 친구 만나고 한잔하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조금씩 트기 시작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서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나도 지금부터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대화를 틀 수 있는 어떤 모임 같은 거를 생각하시고 찾아가시는 거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개척하는 분이 낯선 동네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길에 서서 전도지 만장을 나눠주는 것보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제일 잘 되는 건 스포츠입니다.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있죠. 그 농구 골대 있는 데 가서 혼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떤 고등학생 같은 애가 옵니다. 와가지고 너 할 줄 아니? 이렇게 딱 공 던져주면 딱 받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이렇게 장난삼 하면 벌써 처음 봤는데 금방 운동이 됩니다. 뭐 이렇게 족구하는데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보면 뭐 이렇게 할 줄 아세요? 해서 조금 합니다. 조금 하는 사람들이 무섭던데 들어보세요. 와 잘하네. 뭐 이 운동 좀 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금방 남자들은 친해질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 가보면 아직 짝을 못 찾아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치실래요? 그러면 싫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문화교실, 자녀들 친구. 일단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끼리는 무조건 말통합니다. 궁금하면 한번 가보세요. 그냥 똑같이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길에 나가는데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온 처음 보는 엄마가 있다면 얘기 걸어보십시오. 대부분 말합니다. 아이고 얘는 키가 크네요. 그러면 뭐 얘는 좀 잘 먹어요. 금방 말 통합니다. 요즘 또 굉장히 말 잘 통하는 거 봤어요. 강아지 딱 끌고 나가는 사람끼리는 처음 보는데도 강아지를 주제로 말하면 다 말 통합니다. 다 대화합니다. 절대 그 사람 너 누구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뭐 강아지끼리 이렇게 막 멍멍할 때 이렇게 막 약간 옆에 데리러 주면 자기들끼리 막 멍멍 하고 있을 때 그 주인들끼리 둘이 대화가 잘 통하네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대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약간 능동적으로 찾아가려면요,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만약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지도하고 있다면, 중등부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면 내가 지도하는 중등부 학생의 친구, 내가 지도하는 초등부 학생의 친구, 이런 친구들을 예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데이트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의 트렌드가 부모님과 함께 오는 주일학교 학생이 80%에서 90%라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옛날처럼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들 혼자 교회 오는 주일 학생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부모님을 통해서 수직적으로는 전도가 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주일학교를 통한 수평적인 전도는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중등부 학생쯤 되는데 야 오늘 내가 니네 학교 앞에 어디 롯데리아 갈 테니까 몇 시까지 우리 거기서 만나자. 올 때 네 친구 한 명 데리고 와. 목사님이 햄버거 사줄게. 따라온 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얘기 트다 보면 한 중등부쯤 되면 엄마 아빠 교회 안 나와도 교회에 나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막 그냥 막연하게 내가 A부터 Z까지를 내가 혼자서 만나가지고 하는 그걸 생각하면 무지 어려운데 그 앞에 어떤 부분을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중등부 학생이 이만큼을 대신해 주고 나는 여기서 햄버거부터 그 뒤로 내가 하면 되는, 햄버거 앞까지는 얘가 해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부터 전도를 시작해 보면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팀 켈러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안에는 다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있다는 사실. 주로 누굴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 치맛자락 잡고 온 남편. 그럼 이제 신방을 갈 때 혹시 간다고 하면 어떨 때 가면 좋을까요? 안 믿는, 교회는 오기는 오지만 불신자인 그 남편이 신방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신방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부인만 있을 때 우리 신방 대원들하고 가서 얘기를 하면 훨씬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꿈이 있다면 거기에 그 남편이 있는 시간에 꼭 가면 좋습니다. 한번 제가 어떤 남편이 있는 그 시간 일부러 그 부인하고 좀 약속해서 그 시간에 딱 갔습니다. 그분은 교도관입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그 부인은 이제 누가 귀찮은 분 오면 꼭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고요. 뭐 사세요, 뭐 보험 드세요, 막
남편 교도소 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 안 한다고. 그 교도소 그 분이 집에 계실 때 이제 일부러 맞춰 가서 신방을 하니까, 그리고 집에 누가 손님이 왔으니까 이분이 이제 나와갖고 뭐 안녕하세요. 그럼 얘기하세요. 저는 들어가. 아니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꾸는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립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아유, 저도 뭐 성경은 참 좋아하는데 제가 교도관 하고 하니까 시간이 이러고 해서, 그럼 제가 그 좋아하시는 성경을 한번 제가 공부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근데 제가 그분 딱 그 한마디를 갖고 딱 물어가지고, 요즘 제가 이제 시간이 막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 제가 그래도 좀 써야 되는데 잘 됐습니다. 하여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 만나가지고 한 6주 정도 만났고요. 한 4주 차쯤 될 때 그분이 제가 집에 딱 갔는데 추리닝 바람에 위에는 러닝 셔츠 입고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어쩐 일로 오셨어요? 분명 약속하고 왔는데 이거 뭐지? 그래서 헷갈리셨나 보네. 막 이래가지고 이제 겨우 앉혀갖고 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은 안수 집사님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왜 그랬냐?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하더래요. 그때 립 서비스 한번 잘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게 뭔 짓인가 해가지고 화가 나서 한번 삐딱선을 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분명히 안 믿는 교회 오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 오는 분의 남편, 어머니, 여러분 고등부 학생의 아버지, 그 사람 한 다리를 건너가면 분명히 여러분하고 만나고 굉장히 어색하지만 대화를 나눌 대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 요즘 젊은이들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분이 아주 잘하는 분들 중에 요즘 제일 인기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청소년 축구 교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 유초등학생 축구 교실을 약간 축구 좀 하는 코치 정도 되는 사람이요, 교회 이름으로 코치를 데리고 와서 딱 열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교회가 하는 건지 다 아는데도. 더 놀라운 건 애만 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들에서 계속 구경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는 영역을 계속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모임, 뭐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모임, 교회의 공간을 마을을 위한 공간으로 내주는 거, 아기 엄마들 모임 장소로 내주는 거. 뭐 그런데 저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뭔가 하면, 맘카페 회원들이 우리 교회를 쓰게 해주는 거,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호감을 주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뭔가 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 한 51%쯤 되는 재미나는 어떤 모임에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임인데, 무슨 뭐 성경 공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임인데 안 믿는 사람이 여기에 49%가 들어오면 이 모임이 전도가 되는 모임으로 발전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빌려주기보다는 좀 더 교회가 주도적으로 어떤 귀한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은 이 배움의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준 전문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보고 했는데 웬만한 전문가, 요리 실력 뺨치는 사람, 뭐 그림을 유튜브로 배웠는데 하는 사람, 악기를 유튜브로만 배웠는데 엄청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분들 데리고 와서 별거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플룻을 할 줄 아는 한 분만 있으면 플룻 교실 한 5명 하고, 이 사람들 그냥 교회에 있는 조그만 공간에 커피 한잔 하면서 자기 지인들을 불러서 작은 음악회 하는 거예요. 뭐 하다 삑사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 사람도 뿌듯하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고, 그게 막 세계적인 무슨 연주자가 아니지만 내가 아는 지인이 그래도 플룻을 부네,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자, 이렇게 대화를 트고 접촉점을 찾는 거죠. 접촉점. 예수님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제일 먼저 나눈 대화가 뭔가, 물 좀 달라는 거죠. 우물가에서 나누기에 너무나 적절한 대화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접촉점을 예수님 찾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물 이야기가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 접촉점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진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 사람의 영혼의 목마름의 자리까지
찾아 들어가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던 방식입니다. 우리 팀 켈러식으로 말하자면 이 큰 바위가 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는 단단한 바위 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를 그 위에 올려놓고 터뜨려도 소리는 요란하지만 바위는 잘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사람의 진짜 고민하는 문제, 특별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상의 문제까지 대화를 통해서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넣을 때 이 바위가 산산조각 난다는 거죠. 이제 내일 강의할 그 예성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주로 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번 만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한 명 만나면 한 1년씩 뭐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질릴 때까지 만나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짜 고민하는 문제 안에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장착해서 터뜨립니다. 처음에 이 목사님이 저 이런 사역하고 싶습니다 할 때 제가 열매를 가져오면 우리가 개척을 돕겠다. 2년간의 여유를 줬습니다. 2년 동안 열매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분은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사역만 하고 주중에는 가나안 성도를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송도, 일산, 분당단에서 2년 만에 14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전도지 수만장 뿌린 게 아니라 그 한 명에게 그냥 붙고 그 한 명이 진짜 그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 회사에 꼭 나 같은 놈 하나 있습니다. 만나주세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해서 지금 14명이 돼서 개척했고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해서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주로 통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감성을 터치할 때 잘 움직입니다. 남자분은 지성을 터치할 때 많이 움직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하는 어떤 감동적인 어떤 그런 거에 진짜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차고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여자분들은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확 열립니다. 제가 이제 개척해서 지금 교회를 세운 지가 한 18년 정도 되는데요. 원래 저는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 하면서 이제 제 생각은 어디 좀 웬만한 중형교회 청빙 받으려고 그런 아무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차례대로 청빙 오면 나오라 하면 이제 가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안산 동산교회 그 미래목회연구소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이제 김인중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오다를 주셨는데 이거 뭐 하는 데입니까?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그때 그 연구소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초대 소장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뭐든지 하고 싶은 걸 해봐라. 그런데 한 가지 앞으로 안산 동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한 무슨 안을 한번 내놔봐라.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건 아니고 여러 목사님, 특별히 뭐 그 김희중 목사님 인터뷰를 하고 장로님들하고도 인터뷰하고 교인들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제 고민하던 걸 이렇게 녹여내서 이런 보고서를 올려드렸습니다. 동산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하나가 하나의 큰 나무가 되기보다는 이 나무를 중심으로 큰 숲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척되어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고 전략적인 위치에 교회를 개척해서 진짜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이런 작고 큰 나무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서 제목을 큰 숲 운동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인중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부르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이제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뭐 설교, 뭐 세미나도 하고 이제 그분들 식사 대접도 하고 교회의 청년들을 한 100명 정도 주일학교 교사를 파송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저 부르시더니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우리 이거 너무 컨셉은 이거 너무 좋은 잘 잡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작지만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한 일 같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걸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어. 목사님 분명히 그 컨셉 운동에 전략적인 위치에 교회를 개척하고 라는 게 있었는데 이 개척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기획했으니까 목사님부터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목사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저 개척 스타일 아닌 거. 갑자기 목사님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목사님 당신도 안 하는 걸 누구 보고 하루 그걸 만들어 왔어. 그래서 제가 뭐 어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인터뷰하러서 어떻게 개척하게 됐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뭐 유머에 보면 뭐 이렇게 바다에 누가 빠졌는데 누가 밀어가지고 빠져서 막 그때 올라서 누가 나 밀어서 딱 제가 그 꼴이 된 거죠.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제 막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야 내가 괜히 촐랑대다가 이렇게 내 발등을 찍는구나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좋다 막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시작을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 놓고 설교도 해봤고 뭐 양육도 하고 무슨 원터원도 하고 뭐 많이 했으니까 근데 전도를 별로 안 해봤어요. 거의 안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교도관 전도요 한 2가지 말고는 내가 10년 동안 전도를 거의 안 해봤어요. 만나는 사람이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을 만나고 다니니까 불신자를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그리고 전도를 해봐야겠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되게 큰 도전을 책이 있었는데 어제 우리 정갑신 목사님 소개하신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재밌는데요. 하나님 이미 당신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당신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초청하신다. 당신은 그냥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하게 될 거고 마침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 책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도전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그분들과 같이 해보라고 꼭 권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내 곁에서 일하는 걸 어떻게 아냐? 혹시 당신 주위에서 누가 교회, 성경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게 꼭 긍정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질문이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걸 빨리 알아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빨리 달려들어서 같이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이분을 전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동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한번 내가 전도할 대상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막 이제 그때부터는 막 혹시 전도할 대상이 없나 하고 눈을 부릅뜨고 이제 막 다니는 거죠. 저희 아내랑 함께 2001 아울렛이라는 그 쇼핑몰에 가서 뭘 사러 갔는데요.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막 개인 상담을 하는, 우리 딸이 쟤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시킬까요 말까요? 그걸 내가 예스 했나도 잘못 대답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풍파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꾸라지처럼 막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는데 막 거의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던 가게의 주인이 있죠. 자기 가게 앞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저기요 죄송한데 저쪽 가서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여기 손님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딱 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제가 대학부 사회 갈 때 다 대학생인데 제일 앞에 아줌마 2명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여기는 대학생들 예배 드리고 어른들은 저쪽 건물이에요. 근데 그 2분이 자기들은 여기가 맞대. 맞는데 그분을 쫓아낼 수 없다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던 2분 중에 한 분이에요. 방금 좀 저쪽 가서 얘기하라는 분이. 그래서 반갑습니다. 요즘도 대학부 잘 나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학부를 그만둔 뒤 자기는 교회를 끊었대. 그래서 왜 끊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제 눈에서 불이 이분을 빨리 전도를 해야 되겠다. 왜 안 나가십니까? 가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구셈을 안 배우는데 자꾸 곱셈을 이야기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셈을 좀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게 아주 간단한 성경 공부인데 제가 한번 시켜드릴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할게요. 아니요, 제가 꼭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목사님 바빠. 아니요, 제가 요즘 시간 너무 많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분이 질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든지요. 그럼 그때 옆에 있던 그분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분은 2001 아울렛 1층에 소금 배당이 있대요. 바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셋이서 성경 공부하기로 위에서 얘기 끝났다. 그분이 둘이 하세요. 뭐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엄한 규칙이 있는데 남자 여자 둘이 1대1로 절대 못하게 돼 있다. 좀 도와주라. 저분을 좀 도와주고 나를 좀 도와주라.
저는 바빠. 아니 다 안다. 그 이분도 질려가지고 있죠. 그럼 한번 해보든지요. 그래서 셋이서 드디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때 IBF에서 좀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 IBF에서는 원투원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6과짜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 죄란 무엇인가,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뭐 또 난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6과로 된 교재가 있거든요. 그걸 뭐 대학 때 워낙 많았기 때문에 거의 그 6과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분을 해야겠다. 그래서 막 그게 깨알같이 막 요때 예화를 요걸 들고 막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분 둘을 놓고 일과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 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좋대요. 그 다음 주에 이분들이 왔을까요? 3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은 왜 왔나 보니까 이제 그 아울렛에서 잠깐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면서 자기들끼리 만나갖고 뭐 언니 어제 좀 그래도 재밌지 않았어?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옆에 분이 어디 갔었는데 막 하다가 얼떨결에 그분이 따라온 거예요. 지금 여기 어떤 목사님이 하는데 엄청 재밌다고 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과 죄란 무엇인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죄란 무엇인가인데 보니까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야, 이걸 할까 말까 일과를 다시 할까 아니면 진도를 나갈까 그러다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있었는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요거 해봐야지 하고 책상에서 깔짝깔짝 해놓은 그 한 장짜리 A4 용지 한 장짜리 양면으로 된 게 있었어요. 그게 있구나. 그걸 해봐야겠다. 꺼내서 나눠드렸습니다. 제목은 만남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책상에서 만들 때 생각했어요. 보통 이런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복음송 하나 부르고 하면 마음이 좀 열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에 복음송은 못 부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노사연의 만남을 부르고 우리 한번 이 모임을 시작합시다. 그 뒤에 노사연 만남 악보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내가 만든 거니까 나눠드리고 자 그럼 우리 오늘 노사연의 만남을 한번 부르고 모임을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노래를 잘 못해요. 또 머리가 막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그럼 하지 말고 넘어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럼 제가 대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만남을 우연히 와 목사님 노래 엄청 잘하시고 와막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막 분위기가 막 업 됐어요. 그 다음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어요. 함스컨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요. 저는 그분의 신학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 시는 좋아합니다. 그대는 한 사람을 가졌는가? 뭐 아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꺼져가는 구명정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사람, 먼 길 떠나며 처자를 맡기고 갈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저 사람 딱 떠올라서 나쁜 생각을 접게 만드는 그 사람, 마지막 내가 눈 감는데 저 사람 하나 남겨두고 가니 나는 행복하다 할 그 사람, 막 이런 쭉 나오고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게 그 시예요. 그 시를 같이 읽고 거기 3명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자매님들은 그런 분 있나요? 교회 좀 다닌 2명 없대요. 처음 온 사람 있대. 자기는 누구예요? 오늘 자기를 여기 데리고 온 바로 이 언니대. 갑자기 이 언니가 울면서 내가 너한테 해줄 게 뭐 있다고. 좀 전까지 와 목사님하고 방문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감성이잖아요. 웃거나 울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분들이 보니까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진짜 요만큼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선생님 만남. 어떤 만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떤 만남은 소중한 만남이고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이 많은데 진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듣고 싶대.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급해요. 빨리 해서 사행리 전하고 막 영접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마음을 여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4명이 왔어요. 결국 나중에 마지막에
아울렛 다니는 직원 6명이 이 모임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요계를 은퇴한 지가 언젠데 그걸 또 다 아는 노래를 다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조용필의 친구도 부르고 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것도 하고 뭐 하여튼 그거를 한 2달 하다 보니까 막 절대 안 빠져. 이분들이 자기들 오전 오후 근무가 다른데도 어떻게든 바꿔서 다 와요. 시간이 없어 못 오는 건 다 핑계예요. 그리고 이제 오면 또 이제 거기 한 또 집사님을 초청해서 그분 보고 맛있는 걸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고기도 구워주고 뭐도 해주고 재밌게 놀다가 고기도 먹고 막 너무너무 이 모임이 좋은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막 가라 해도 안 갈 정도가 됐어요. 그때 제가 원투원 1과부터 6과까지를 다 했습니다. 저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이제 접으면서 여기 고기 구워준 이분과 여러분이 이제 만남을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대신 마지막 날 졸업 우리 수료하는 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산동성고등학교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제가 고기를 한번 구워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내 친구 이 사람을 우리 목사님에게 소개해줘서 좀 이런 걸 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 있다고 하면 한번 다 데리고 와보세요. 10몇 명 따라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개척하면 되겠구나.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2001 아울렛 다니는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분 없을 줄 압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뭔가 DNA를 찾아내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여자분들 전도를 했고요. 근데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남자도 될까? 여자들은 마음도 잘 열고 웃기도 잘 웃고 울기도 잘 우는데 남자들은 웃어도 참잖아요. 참다 집에 가도 차 안에서 그게 끝이야. 이분들도 될까?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남자를 한번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제 눈에 그런 분이 보이게 해주세요. 또 눈에 불을 켜고 막 다녔습니다. 안산동산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행복한 부부 세미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부부를 데리고 저 광림수목원에 있는 거기에 수영관에 가서 너무 재밌는 1박 2일에 막 앙코르 결혼식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그걸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보통 안 믿는 남편들이 많이 따라와요. 이제 그 부부들을 태운 차가 2대가 가는데 그중에 버스 한 대 제가 타고 1시간 반 동안 거기 가는 동안 사회를 보는 거예요. 이분들을 재밌게 해서 수영관까지 데리고 가는 게 제 임무예요. 그래서 아유 나오십시오. 두 분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소감 한마디, 또 분위기 좀 될 것 같으면 노래 한 곡 부탁합니다.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막 업돼가지고 박수 치면서 비 내리는 호남선도 부르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떤 부부가 있더라고요. 나오세요. 그래서 소감 한마디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인간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분위기가 막 업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싫은데 왜 왔어? 근데 이분이 또 알아서 답을 해주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신혼여행보다 더 재미난 곳이라서 따라왔는데 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저 내리면 바로 갈 겁니다. 이 지금 사회자가 이 분위기를 업시켜야 되는데 이 찬물을, 그래서 예 아마 내리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우리 딴 분 모셔볼까?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겨우 이제 무마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런 말도 해도 되는 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갖고 한 분이 딱 나오더니 저는 불교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절에 모셨습니다. 뭐 그런 분도 나오고요. 또 한 분은 나오더니 저는 별명이 나대로 선생입니다. 미리 혹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제일 기분 나빠합니다. 혹시 저보고 교회 가는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그날 5명 있잖아요. 완전히 이 분위기를 다 망쳐버려요. 망한 거죠, 이 사회자. 근데 딱 내리자마자 집에 간다는 그분을 딱 봤더니 안 가고 있죠. 바로 게임이었거든요. 제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풍선 터뜨리고 막 우리 편 이기라고 응원하고 막 그러고 있더니 저럴 거면서 왜 저렇게 분위기를 흘러놨어. 그 다음날 그분들이 모여 있어요. 지나가면서 제가 막 찔렀습니다. 아이, 어제 나 힘들게 한번 여기 다 계시네. 유유상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요. 뒤에 가서 담배 피우고 이렇게 모여 계시는 거죠. 그때 막 또 불이 나는 거예요. 이분들을 전도해 봐야겠다. 저기요, 요 행복한 부부 세미나 끝나고 다음 코스로 아버지 학교를 가는 게 최고 좋은 코스입니다. 제가 다음 이제 2주 뒤에 있을 아버지 학교 제가 갈 건데 같이 갑시다. 우리 쪽 같이 들어갑시다. 자기가 왜 가네 거기를?
자기들 뭐 강사로 부르면 몰라도 거기 갈 일이 없는 훌륭한 아버지인데 왜 가네? 안 간대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뭐 가자 안 가자. 근데 그걸 어떤 집사님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 5명하고 자기 회사 직원 1명하고를 아버지 학교에 자기 돈 60만 원을 내가지고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 이분들에게 당신들을 위해서 10만 원씩 내가 등록을 했으니까 한 번은 가야 된다. 이분들이 이제 회의를 했나 봐요. 이분들은 단체 행동을 합니다.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가면 다 가고 안 가면 다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가주자. 이래서 이제 다 우리 조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5명, 또 직원 1명, 6명 안 믿는 사람하고 저하고 조장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조는 이제 아주 정말 요주의 조가 된 거죠. 조장님이 진짜 아마 뭐 땀 뻘뻘 흘렸어요. 혹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옆조는 울고불고 난리 났어. 우리 조는 없어요. 그냥 없대. 그럼 뭐 하려면 잠깐만 나갔다 와도 돼요? 막 단체 가서 담배 피우고 오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 아버지 학교 강의를 듣는 자세는 매우 불성실한 데 있잖아요. 우리 부부 동반 회식합시다. 이런 데는 또 굉장히 열심히 나와가지고 막 같이 자기가 돈 낸다고 막 엄청 또 재밌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회식도 했고 한 번만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좀 삐딱하긴 했지만 아버지 학교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디서 주보를 하나 보더니 다음 주일에 우리 이규현 목사님이 여기 설교하시네. 근데 이분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이 큰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좋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가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분들에게는 의리라고 하는 코드가 또 있더라고요. 그 예배가 이제 그 축제 예배라고 저랑 정갑신 목사님이랑 김민중 목사님 3명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데인데요. 이분들이 3주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할 때만. 그 나오면 교회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첫 줄에 6명이 쫙 앉아 있어요. 막 그때마다 제가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이제 하는데 살살 꼬드겼죠. 다음 주에 김민중 목사님인데 개그맨보다 더 재밌다. 한번 와봐라. 우리는 필요 없대. 우리 목사님 그냥 우리 좋은 일 오는 거지. 다른 필요 없. 아니야. 다음 주에 와서 재미가 없으면 내가 안산에 중국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중국집이 있는데 가서 부부 동반으로 내가 풀코스로 쏜다. 목사님이 재밌다고 하는 게 우리가 재밌어야 재밌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지. 그 다음 주에 다 김민중 목사님 설교에 다 왔어요. 제가 점심 먹다가 목사님 오늘 첫 줄에 이분들 참고하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딱 서시더니요. 설교 노트를 딱 덮으시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설교를 안 하고 요 6명을 위한 전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복숭아 훔쳐먹은 이야기, 몰래 어디서 담배 피운 이야기, 그냥 재밌어 죽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더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담배 피우는 분이 계십니까? 딱 보니까 이분들이 약간 움찔해요. 이따 끝나고 나가셔서 입에 2개, 코에 2개, 귀에 2개 꽂고 실컷 피우세요. 와! 그때부터 매주 나오는 거예요. 한두 달 더 지났는데요. 어떤 분이 딱 이제 끝나고 차 마시는데 우리가 발을 너무 깊이 담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솔직히 나는 우리 아내가 암만 교회 가서도 안 간 이유가 말이 안 되는 이 말을 이걸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될 텐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하니까 또 자꾸 먹지 마라 하니까 또 먹고 싶어서 먹었더니 또 얘만 혼내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이제 다 죄인 만들고 이 말이 되냐. 그리고 하나님이 뭐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뭐 이렇게 난 그 아이들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 누구랑 결혼했냐. 어디서 막 어려운 것만 잔뜩 해. 이런 건 다 대답을 못 들으면 나는 이것 때문에 못 믿는다. 그럼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는 그럼 요 시간에 목사님하고 이런 거 한번 물어보는 시간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그래서 옆방에서는 부인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이쪽 방에서는 제가 그분들하고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건 천천히 이야기하고 이거부터 받으세요. 만남.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몇 달 그런 걸 했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예수 믿는 인간이 매우 싫다는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그분 아드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어떤
그든지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영혼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 분명히 만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감동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지성의 뭔가 깨달음을 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의 그 목마른 어떤 영적인 갈급함, 거기에 좀 여러분이 터치를 해야 될 건지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학벌이 너무 세다든지,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옛날에 개척한 교회 방문한 적이 있는데 카이스트 안에서 교수님들 대상으로 개척하셨어요. 다 박사님, 자기 혼자 강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 어떻게 이 박사님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동창회 가서 진짜 내 친구 전도하러 갔는데 아반떼 타고 갔는데 그 친구가 벤츠에서 탁 내릴 때 갑자기 차를 바꾸기 전에 전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딱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나아만 장군 집에 있었던 계집종, 그 신분으로 보면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안에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그 나아만을 움직일 수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의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동네에 뛰어가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를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자기의 그 부끄러운, 남편 계속 바꿔치기 한, 내가 살아왔던 그 부끄러운 일을 나한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에게 자기의 과거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밖에 던져놓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 개척하는 분들이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잘하시는 것들이 뭔가 하면 접촉점을 만드는 걸 잘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카페를 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작은 도서관을 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게 하는 요거까지 잘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카페까지는 오는데, 도서관은 오는데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배드민턴 가서 친구는 됐는데, 배드민턴은 잘 치는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런데 뭘 우리가 많이 걱정하냐면요,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카페를 하는데 교회 색깔을 너무 많이 띠면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 같은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색깔을 다 감추어 버리고 교회 아닌 그냥 평범한 카페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쉽게 옵니다. 그 대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오히려 기독교 색깔을 좀 많이, 너무 세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 줄 알면서,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 처음에는 약간 경계하면서 오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면 목사도 이상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네라고 하는 여지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 이제 한글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고 레벨별로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네팔을 담당하는 그 선생님이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추석, 설날 되면 자기 집에 이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집에서 윷놀이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권사님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 네팔 말로 아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팔에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 아마가 바다 구경 좀 시켜줄까? 좋대. 우리 동네에서 25분만 가면 제부도입니다. 근데 권사님 생각에 평생 처음 보는 바다인데 제부도는 좀 약하지 않은가? 제부도 대신 제주도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주위에 있는 다른 권사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막 후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도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몇 분 또 따라도 가시고 해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가서 그 정말 그 에메랄드빛 바다에 이 친구들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물놀이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제 밤에 숙소에 돌아왔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이 친구들 앉혀놓고 다 무릎을 꿇고 세독식을 해줬습니다. 이 친구들이 막 울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우리 회사에 가면 저보다 빨리 해라. 야 이 새끼야. 이것부터 그 말부터 제일 먼저 배웠는데 당신들은 왜 그들하고 다르고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때 이제 그 같이 가셨던 선생님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발을 씻겨 주셨고 이게 끝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내 주셨다. 그 친구들이 마음이 열려 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 이런 좀 예수 믿고 싶다는 표현했고 마침 우리 동네에 네팔에서 철수한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이 친구들에게 매일 그 한글 공부 끝나면 성경 말씀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모임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네팔로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가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전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한국말을 써가지고 좀 어색하지만 저는 원래 라마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들한테 너무 잘해줄 때 감동받고 이분들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간증을 했어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길들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 된다고 마음을 닫으면 어떤 길도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가가면 많은 분들이 열려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친절이 뭔가 물고기를 잡기 위한 낚싯밥이 되면 물고기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 낚싯밥 속에 숨어있는 바늘을 먼저 보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진짜 이 한 영혼을 품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1분을 줄 테니까 이야기하세요. 1분 만에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시간을 줄 테니 설명하시오. 1시간 동안 정말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2달을 줄 테니까 매주 이분을 한 8번 만나서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8번 이 사람과 전할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아주 짧게는 뭐 사형리 이런 거든지 아니면 뭐 전도 폭발 이런 거든지 좀 길게는 뭐 여러분이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하나복에서 나온 그런 성경 공부 교재든지 아니면 뭐 CCC나 IBF에서 나온 교재든지 아니면 뭐 팀켈러의 책이든지 무언가를 갖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나한테 기회만 주면 나는 1시간 주면 1시간 말할 거고 5분 주면 5분 말할 거고 2달 주면 2달 말할 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알았다. 나도 다음에 개척할 때 그렇게 해야지. 절대 그분은 못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초등부를 맡고 있다면 초등학생들 친구의 친구, 초등학생들 부모님, 중등부 학생의 친구, 고등부 학생의 친구, 여러분 교구 권사님의 남편 계속해서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계속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면 좋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자기 남편을 저한테 소개해 줄 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2분을 소개받아 가지고 사주식 2명을 했습니다. 또 어떤 그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부동산에 갔는데 일단 가면 다 물어봅니다. 뭐 좀 몇 마디 한 다음에 혹시 교회는 다니세요? 다니신대요. 아이고 어떻게 인상이 벌써 다닐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옆에 어떤 분이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저 친구도 좀 다녀야 될 친구인데 그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세요? 자기는 안 다닌대. 근데 보니까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혹시 그럼 저랑 한번 이 교회는 천천히 오시고 우선 성경 공부 아주 재밌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툭 던진 이분이요 1초도 안 망설이고 네. 내가 당황했어요. 이렇게 빨리 대답하지. 그래서 이분하고 그냥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암에 걸리셨고 어쩌면 나는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극도의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왔고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고 나는 또 어떻게 되나 이런 게 너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라 진짜 말하는 것마다 다 이분이 다 받아들이셔요. 저는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는 혼자 하는 전도보다 같이 하는 전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 전도는요, 내가 만남부터 영접까지를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보시면요, 전도 폭발 훈련 받고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분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 늘 교회 중심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반대로 처음 온 사람은 다 전도 대상자예요. 다 안 믿는 친구들하고 놀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에게 복음 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두 분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데리고 오고 이분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셀에 산다면 데리고 오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거기에서 또 데코레이션 하는 사람, 게임을 인도하는 사람, 같이 할 때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나고요, 두려움이 많이 사라집니다. 하여튼 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야. 나는 그냥 밥만 잘해도 되고, 하여튼 어떻게든 우리가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최근에 한 권사님이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며느리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랑 친한 우리 교인하고 또 교인 아닌 안 믿는 사람하고 한 4명인가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자기 친구를 초청해가지고 요리를 하고 아이를 봐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니네는 오늘 실컷 놀아라. 우리가 해주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실컷 놀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밥도 해주고 애도 봐줄게.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육아 때문에 막 지쳐있다가 친구의 시어머니가 해주는 그 시어머니 친구들이 해주는 초호화 요리 막 이렇게 진짜 각양각색 요리를 먹으면서 같이 막 너무 노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를 우리 아내랑 초대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서 저는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좀 같이 나누면서, 마침 그 집에 그 딸이 지금 추리닝 바람에 이렇게 깨지지 해가지고 막 그 엄마가 하는 일을 막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바이올린을 전공한 자매거든요. 그래서 야, 너 오늘 이분들 위해서 한번 연주 한번 해라 했더니, 여러분 추리닝 바람에 깨지는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한다는 게 좀 연결되지 않지만 이 자매가 딱 꺼내오더니 갑자기 막 짠 짜라란 짜라란 짠짠 막 할 때 와 하면서 이분들이 자기 진짜 막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골 동네에서 이런 멋있는 연주가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막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때 이제 그분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을 잘 세울지를 우리 아내가 하는 그런 한 4주짜리 프로그램인데 같이 해볼래 했더니 전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분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는 뭔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요만큼씩을 잘 이어붙이면 마음이 열리고 또 무장이 해제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뭐 교회 전도하는 여러 유행이 있는데 개인 전도,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개인 전도 해가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셀 중심의 전도는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둡니다. 아까 그 수가성 여인이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분을 와보라 할 때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와보라밖에 없어요. 왔잖아요. 와서 예수님이 복음 전했고요. 그 이후에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는 너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와보라서 온 거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한테 직접 듣고 이제 믿게 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교회가 같이 하는 전도의 방식도 있습니다. 유명 인사를 초청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게 하고 교회 전체에 전도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도전해 보는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우선에 개인 전도, 그리고 내가 전도한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전도를 할 수 있는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개척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전도를 안 해봤고 전도를 할 줄 모르지만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전도를 하시든지 여러분의 꿈을 바꾸시든지 둘 중 하나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할 줄 모르면 개척은 불가능합니다. 건물을 예쁘게 짓고 그러면 사람들이 올 거고 오면 내가 설계하면 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또 효율은 매우 낮습니다. 일단 내가 건물을 마련하기 전에 한 명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전도한 한 명, 두 명을 데리고 한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그룹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개척하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일단 그곳에 가셔서 단 한 명이라도
부동산 사장님이든지 그 카페 주인이든지 아니면 뭐 그 동네에 살다가 사는 사람 중에 내가 옛날에 알았는데 요새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누구라도 붙들고 그 한 분과 전도를 시작해야만 여러분의 개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아직 개척 안 나가신 분들은요, 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우산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 전도 못해도 여러분이 쫓겨날 염려는 없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집중적으로 한번 전도를 해보시면 굉장히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그곳에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데리고 들어가면 그분이 배웁니다. 도제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전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개척이 될 때 이제 그게 첫 발을 힘있게 내딛는 그런 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됩니다. 이전의 방식이 안 되는 것이지 여전히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전도는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